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심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도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여기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되는 소득을 올리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사는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흉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멈추고 그랄에 머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셨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은 창대하고 점점 계속되어 심히 창대할 때까지 창대했다. 조금 투박한 번역이지만 그러나 이 말의 의미를 잘 살려주는데 창대하다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창대하고 창대하고 또 창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창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경제적인 부와 관련이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소유를 창대케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복이 이어져서 이삭에게 이르러 그 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은 하나님을 좇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삭과 그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니 이를 시기하는 그랄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킨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 왕은 이삭을 그 지역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립니다. 새로운 우물을 파게 되면 다툼을 일으켜서 쫓아냅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쫓아내면 쫓겨납니다. 물이 귀한 중동 지역에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근거지인 생존의 터전을 얻게 되는 것이고 물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생존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또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곳마다 물을 얻게 하십니다. 우물을 팔 수는 있지만 그러나 판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쫓겨나는 곳마다 그곳에 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위로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되새기게 하십니다. 사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아비멜렉이 사람을 거느리고 옵니다. 이삭과 약속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평화의 조약이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던 아비멜렉이 이삭과 약속을 맺게 되었던 것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복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삭의 평화적인 양보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고 그들을 후하게 대접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은 맹세의 운물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평화의 조약을 맺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이 불리하고
손해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니 주님이여 오늘이라 불리는 이 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